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임의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후대에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귀한 교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증거해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선조나 모두 같은 한 신앙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2장 2항을 보는데 그 앞에 것을 지난 거가 있나요? 한 번 더 읽을 수 있게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2월 아닌데 여기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마땅하다. 그 전 하나만 전으로 돌려놓으세요. 아니 그 전으로 전. 여기. 오늘은 이제 거기 맨 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대로 이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것은 개혁신학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죠. 루터라고 종교개혁을 그러한 시작한 루터가 있는데, 그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장 핵심적인 성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로 삼은 거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을 로마서의 가장 핵심으로, 전체 성경의 가장 핵심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끝인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을 잘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게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게 무슨 목적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불교랑 똑같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반,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섞어 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는 것이요, 감리교 같은 것과 또 구별되는 것이고, 아주 이게 핵심적인 그러한 성구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가?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 36절에 만물의 모든 그러한 시작과 진행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주나 지구가 또 인간이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온갖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다 헛수고일 뿐이고, 다 결국은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모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천지 만물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왜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그랬을 때 이 시작과 진행과 그 마무리는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을 우리의 종말을 맞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해서 시작된 거죠. 시작됐는데 그러면 시작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셔놓고 우리 인간들처럼 일을 버려놓고 마무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원의 주권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주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보게 되면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지배권을 가진 자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유재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우리 생명, 우리의 지혜, 재능, 어떤 물질 이러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 자신의 모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각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죽이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나를 흥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하고 똑같은 존재냐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김정은 같은 폭군처럼 우리에게 행하시지는 않죠. 김정은은 악하죠. 그 탐욕스럽죠.
불의하죠. 온갖 그러한 자기의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신 분으로서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정은 같은 폭군처럼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신 분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어떤 모든 건강에 있어서든 생명에 있어서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들의 구원과 버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많이 여러분들이 본문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자를 버리는 거죠.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것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9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면 그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1장 1항에서 살펴봤잖아요.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불의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거룩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랬을 때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마무리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뭐 한 50% 정도는 간섭하셔도 되고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존재, 모든 만물,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 구원 얻을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갑자기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다. 어느 정도로 주권자냐?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나라의 왕, 어느 나라의 대통령 아주 철권을 가진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차원의 주권자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유지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는 차원의 주권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없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33, 34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이렇게 또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서로 간에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또 하나님보다 더 깊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담자,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깊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오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몰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을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일어난 일이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가졌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서로 모릅니다. 그냥 마음에 악한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얼굴에서 웃음기를 띠면 그 속에 칼을 품은 걸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서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고 불확실하죠.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하고 불확실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정하셨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정하셨고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다 확실히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갑작스럽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갑작스럽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로마서 9장을 읽었죠. 그 창세기 25장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미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형 에서는 버렸어요. 이거는 인간 상식이 아니죠. 인간 상식으로는 장남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미워하고 버렸어요. 무슨 에서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선택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게 의로운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거 불의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 눈에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하심은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을 한 걸 보게 돼요.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 눈에 불의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불의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들과 모든 법들은, 모든 계획들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뭔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상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이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끌어가고 계신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마땅하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러한 예배와 봉사와 순종,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인데 내가 자랑을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일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땅한 일을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해야 될 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그거 갖고 자랑할 일도 없어요. 당연히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10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느냐?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렇게 바쳤느냐? 그럼 내가 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40일 금식한 게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고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대단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이지, 마땅한 것을 행했는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해갖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했다. 나는 종인데 종의 일을 한 것이 대단한 칭찬거리고 자랑입니까? 오늘날에는 종 같지 않고 주인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종이면 종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마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마땅한 일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믿지 마시고 우리 신앙 고백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이러한 것들을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데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귀한 성경을 객관적으로 또 공적으로 정리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잘 정리해 놓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또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